수백 년 전에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땅을 정복했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신이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떠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리더들이 생존했을 때는 그 여호수아의 유지를 잘 받들었는데, 그 세대가 떠나자 여호와 신앙이 잘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여전히 가나안에는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고, 또 여호수아 때에 정복했던 땅도 한 세대가 지나면서 계속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방치해버렸더니 다시 재건되는 그런 도시들도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우리 앞에 쫙쫙 엎드릴 줄 알았는데 실상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스스로 준비하고 직접 나가 싸워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는 정비례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땅이 잘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수록 땅이 정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한테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스라엘한테 붙이셔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또 연단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압박과 소름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시대를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가 또 40년간 또 60년간 80년간 이렇게 오면 또 그 시대에서 잘 편하게 지내다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 앞선 세대보다 더 타락해서 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대적들을 또 붙이셔서 또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사사기에는 이런 사이클이 300년 동안 6번 정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한 사이클만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러고 그것을 금방 배워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배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받는 줄로만 알았는데 여전히 고민과 갈등과 실수로 번복된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은 것 같습니다. 교회만 세워지면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돕고 정말 헌신하는 그런 꽃길이 쫙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죄인들의 욕심과 질투와 원망과 낙심의 그런 진흙탕을 질척거리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현실이라는 거죠. 사사 온니엘의 시대, 사사 에웃의 시대, 사사 삼갈의 시대가 그렇게 지나고 오늘 본문의 주연인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가나안 왕 야빈이 포악한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20여 년간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유린하고 농락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셨습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기로 된 무기들로 무장하고 철병거를 앞세운 포악한 장관 시스라를 대적해야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신상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드보라는 여선지자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선지자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서 그 시대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영혼들이 잠자고 있고 영혼들이 헤매고 있고 영혼들이 당황하고 또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선지자의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선지자조차 없으면 절망적이지만
선지자가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고 그 마음을 듣고 혹시 회복할 수 있으면 그 시대가 다시 역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전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드보라는 그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여성들은 많은 경우에 가정을 가진 아내였고 어머니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채워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동역하시는 것처럼 가정의 온전한 뜻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랍비돗은 성경에 다른 곳에는 다른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냥 드보라의 남편이었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랍비돗의 사역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드보라의 사역을 외조하고 가정을 함께 섬겼을 것입니다. 랍비돗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기가 실제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또한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는 평상시에 백성들의 그 사정들을 잘 듣고 해결해주고 판단해주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로 그런 일을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서 백성을 보호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드보라의 평상시 사역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드보라라는 이름 뜻이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가나안에 있는 그 많은 나무들 중에 그 꿀 같은 시럽이 가장 많이 나는 나무여서 종려나무의 별명이 꿀나무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꿀이 흐른다는 게 종려나무가 아주 풍성한 그런 꿀물을 줄줄 흘리는 나무다 이런 뜻이죠. 그 꿀나무 아래에서 꿀벌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여인이 두려워하고 지치고 상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듣고 잘 헤아려서 하나님 말씀의 꿀을 잘 나눠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시스라의 철병거의 위협이 계속되자 이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락을 불러서 다볼산으로 가서 전투를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드보라는 사사였는데 스스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잔다르크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격려해서 그를 파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락은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에 올라가서 시스라의 군대에 맞서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10,000명의 군사도 완전 무슨 특수부대도 아니고 어찌 보면 학도병 수준의 그런 병사들이 소총 한 자루씩 들고 철병거 900대만 그 당시에 탱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탱크 900대랑 맞서는 이런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바락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해가 좀 됐습니다. 내가 바락이라면 나가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6.25 처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소련제 탱크로 막 내려오는데 이거 총 몇 자루 들고 학도병들이 그걸 온몸으로 막아야 됐고 나중에 안 되니까 폭탄 들고 그 탱크 밑으로 막 들어가고 그런 열사들이 나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이 난 다음에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3일 동안 버텨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정말 몸으로 맨주먹 붉은 피의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던 바락이 드보라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4장 8절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군이 여인한테 요청하는 것 치고는 좀 모양이 좀 빠지는 것 같죠. 남자가 여자 치맛자락 붙잡고 막 애걸복걸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갈 건데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이렇게 이런 모습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 혼자 막 상상하고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주거든요.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장면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쫙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장면에 오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 및 선지자와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그 열조들의 이름에 바락을 딱 넣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인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는 것이 쫄장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고 있고 드보라가 우리의 지도자이고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드보라가 같이 가면 하나님이 같이 가시고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바락의 믿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 자존심 생각하고 남들 시선 의식하고 이것저것 생각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락은 오직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이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드보라와 함께 가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드보라가 함께 가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에서 적장 이 시스라 장군의 목을 그래서 전쟁을 종결시킬 그 영광은 너한테 가지 않고 이름 모를 어떤 여인한테 갈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바락 장군은 전쟁의 시작은 여자 사사 드보라가 하고 전쟁의 마지막 적장에 목을 치는 그 영광은 이름 모를 어떤 여인이 한다는데도 상관없대요.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맡겨진 자리에서 본인한테 맡겨진 그 역할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바락의 믿음도 의미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락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을 읽었는데 사실 4장과 5장은 같은 사건인데 4장은 스토리이고 5장은 그것을 노래로 다시 한 거예요. 바락과 드보라의 듀엣 노래가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뮤지컬 같은 그런 분위기죠. 이 노래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뭔가 일이 벌어졌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전투력 차이가 엄청나게 컸음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 시절이 정확하게 어떤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기인지 건기인지 모르겠는데 마땅히 전쟁을 할 만하니까 시스라가 진출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쫙 모아가지고 물폭탄을 쏘아버리는 거죠. 그 지역이 기송강 그 일대가 평야지대거든요. 곡창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제가 책들을 좀 뒤져봤는데 그 지역의 땅이 어떤가 하면 100m를 파내려가도 돌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퇴적층이 아주 그냥 폭신폭신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그 논같이 돼버린 논같이. 완전히 그 질척거리게 되고 전차 900대는 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온갖 갑옷 입고 뭐 이랬으면 내려오면 짐창에 빠져가지고 이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예 그 지역 지리 잘 알고 몸이 가벼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훨씬 유리한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들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짠 하고 터진 겁니다. 시스라의 군대의 강점이 약점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된 그런 전쟁이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를 불러서 끼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함께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드보라가 어떻게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길에 나와도 대로로 못 가고 오솔길로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죠. 거의 뭐 숨어 다니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마을 사람들도 다 그쳐버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우뚝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상황이 반전된 거죠. 사람들이 가슴을 펴고 대로로 쫙쫙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자 그 오솔길로 이렇게 숨어 다니던 사람들이 대로로 줄을 맞춰서 오하열을 맞춰서 쫙쫙 이렇게 행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사역입니다. 드보라는 한 남자의 아내였고 분명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가정에 아버지도 필요하지만 어머니가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 역할도 필요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데 엄마의 사랑, 엄마의 인내, 엄마의 눈빛, 엄마의 그 체온, 엄마의 위로,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아이가 놀라거나 아프거나 지치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엄마의 그 사역이 그 아이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해병대원이 훈련 받는데 그 지치고 힘든 훈련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은 엄마이고요. 집밥이 제일 그립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집밥. 우리 엄마표 육개장. 그거 꼭 먹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한 번씩 가면 어머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엄마표 육개장하고 두부 부침하고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좀 또 그립네요. 훈련을 하다가 가끔씩 항상 제가 산악부대를 있어가지고 항상 산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해병대가 항상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대가 3개가 있는데 한 대대는 바다, 한 대대는 공수훈련, 한 대대는 산악훈련 이렇게 되는데 제가 산악부대를 가가지고 계속 산만 탔단 말이에요. 산을 타다가 훈련하다 보면 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해병대원이 뱀을 만나면 뭐라고 부를까요? 엄마야! 예, 뭐 예외가 없습니다. 엄마야 나옵니다. 그 어릴 때 저 깊은 내면에 깜짝 놀란 마음을, 이렇게 당황하는 마음을,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는 그 마음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게 심장이 진정될 때까지 안아주셨던 그 엄마의 체온이 있기 때문에 그 저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뱀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엄마야! 일단 하고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지치고 놀라있는 이스라엘에게 드보라가 어머니처럼 일어나서 그들을 품어주고 먹이고 안아주고 양육해 주어서 다시 그 지친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대로로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약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것을 이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대에 드보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 양육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져서 무용지물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혼비백산한 그 가나안의 그 군대를 섬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려면 적장이 항복을 하거나 적장 목을 베어야 고대에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도망을 치다가 유목민인 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그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그 가나안하고는, 그 겐 사람하고는 서로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편이다 생각하고 간 거죠. 그랬더니 그 야엘이 아주 친절하게 시스라 장군을 맞이합니다. 물 좀 다고. 그랬더니 물이 아니라 따뜻하게 데핀 우유를 줍니다. 푹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랬더니 막 그냥 골아 떨어진 거죠. 아무도 아무한테도 나 있다 그러지 마라. 뭐 그러고 이제 잤어요. 누구한테 있다고 할 것도 없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자 그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 잘하는 게 뭐게요? 양털 깎고 뭐 양 케어하는 거 잘하지만 젖자고 잘하는데 뭘 잘하냐? 장막 치는 걸 잘하는 거예요. 예, 여자들도 장막 쫙쫙 당겨가지고 말뚝 박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망이 들고 말뚝 들고 자고 있는 시설에 관자놀이를 그냥 박아가지고 머리를 꿰뚫어서 전쟁을 이 야엘이 끝냈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모를 뻔했던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 장군을 처치하고 가나안의 그 20년의 그 괴롭힘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름 모를 여인이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그 군대 장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대적이 섬멸되고 심판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이 장면을 보아야 합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의 간구와 선포는 그 시대, 그 전쟁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종말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이 마지막 선포는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대, 그 사이를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죠. already and not yet, 그 시대 사이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 우리들에게 분명한 신학과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문화에 유혹되어서 주눅들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는데 오늘 그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제나 이제나 여전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셨고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세우셨고 또 무명의 여인 야엘에게 전쟁을 종결시키는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 그 면면을 보면 그 캐릭터가 고대에 아주 유명하거나 아주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한 남편의 아내인 여인이 민족을 구원한다. 이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해봤던 일도 아니에요. 또 그 시대에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 전쟁에 나가면서 한 여자한테 같이 나가면 나가고 안 나가면 안 나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죠. 그리고 평생 양치고 양털 깎고 양젖자고 장막 펼쳤다가 이동하고 하는 그런 평생을 살던 유목민 여인이 적장에 목을 칠 기회가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드라마의 한 무대들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바꿉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전환시키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그런 기회를 몸소 경험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왕 야빈의 또 포악한 시스라 장군의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원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락 장군의 그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꼭 기대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을 흔드셔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전략과 자원과 모든 계략들을 다 허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 드보라를 사용하셨고 또 그런 바락을 사용하셨고 이름 모를 그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한 시대를 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는 유명하지 못하여도 하나님,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하늘에서 또 함께 보고 응원하며 축복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우리의 신앙의 레이스를 힘차게 달려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응원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고백,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한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 이런 한 모퉁이에서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주연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